어느덧 11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는 그런 계절인데요.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력으로도 오늘이 교회력이 마지막으로 맞춰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대강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는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가리켜서 왕국주일이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라고 불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교회력이 시작됐다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교회력은 마지막 마무리를 갖게 됩니다. 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절기를 지킴으로 왕 대신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교회와 국가를 넘어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겠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가운데서도 주님이 왕되심을 선포할 때 비로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이켜보면 왕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왕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또 남은 한 달간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그런 교회들이 많았는데 제 마음속에 유독 마음속에 계속 묵상이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를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성지 순례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신전이 세워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헐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수세기에 거쳐서 증축과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예수 탄생교회는 531년에 비잔틴의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가 아름답게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교회가 참 큽니다. 52m의 길이에 또 24m의 폭을 가진 아주 높고 웅장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 모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또 바닥에는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수놓아져 있는 그런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생각됩니다. 근데 참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입구입니다. 그 큰 교회에 맞게 문이 크고 화려해야 되지만 그 교회는 문이 매우 작습니다. 높이는 1.2m, 폭은 80cm밖에 되지 않은 작은 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될 만큼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자 큰 문을 통하여 말을 탄 군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차를 탄 황제들이 그 교회를 찾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누가 왕인가? 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큰 문을 없애고 작은 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든 귀족이든 힘 있는 장수든 그 교회를 들어갈 때면 왕 대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가리켜서 도어 오브 휴밀리티라고 합니다. 겸손의 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 세상 가운데 빈부귀천을 떠나서 왕 대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이 계신데 때로는 우리 주님보다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왕 대신 주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라든지 취미 생활하듯이, 교양 생활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모두가 다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평강, 그분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성도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들이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란 호칭을 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 대한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 엔 크리스투스, 바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단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은 단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치와 하나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로 이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계만 엮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같아지고 언어가 같아지고 비전이 같아지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음식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내 살과 피가 될 때 비로소 그 음식을 먹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이 내 안에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모든 양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묻어나고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고급 레스토랑에 간다 할지라도 구경만 하고 나오면 그것이 어떠한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에는 주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단에서 보면 10,000명이 모였다, 10만 명이 모였다라는 기사가 뜨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주님과 신실한 연합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주보의 오타 때문에 참 재미있는 해프닝이 가끔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주님의 신실한 자들 이렇게 주보 제목을 써야 되는데 설교 제목에 주님의 실신한 자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신실과 신실이 이제 밑에 받침 자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당황한 목사님은 설교의 제목을 보니까 실신이라고 써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까 막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실하든 실신하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면 그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Grace and Peace. 당시에는 흔히 쓰는 인사말이 이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단지 은혜와 평강, 기록된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은혜는 바로 믿음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샘의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큰 호수를 이루듯이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구원이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도 누리게 되었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구원의 기쁨과 참된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바로 믿음 생활의 종착역과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결국 누려야 될 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단지 이 평안은 사람들과 함께 악수를 하는 것,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가 바로 평안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진정으로 연합했을 때 이 화해를 넘어서 일치와 연합이 된 것처럼 주님의 평안이 머무는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백성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물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름다운 호수를 이루듯이 저 광활한 창공 위에 여러 뭉게구름이 조화를 이뤄서 한 폭의 수채화를 수놓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누려야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인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그런 인사, 가장 복된 인사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인사는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사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 은혜와 평강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평화롭다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바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누릴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당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가 바로 샬롬의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기에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신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것, 무지한데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하게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뜨겁게, 아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가끔 아이들한테 이런 인사를 합니다. 격하게 사랑한다, 격하게 사랑한다. 이 격하다는 말은 물론 폭력적인 그런 의미도 사용되어 있지만요,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단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격하게 사랑한다 이 말을 통하여 정말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나마 보여주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혹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잃어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단지 우리를 사랑한다, 너희를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격하게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소중히 여기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초청에 대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를 잊어주십시오, 주님 잠깐 눈을 감고 계셔 주십시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거절이 평행선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맨스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랑에도 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세상의 로맨스 소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싫다 하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짝사랑의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임기응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 몸이 생기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장로교의 예정론이나 우리의 어떤 예정 교리에 대해서 운명론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은혜의 교리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합니다.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예정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켜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라면 흠이 없게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흉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칼에 벤 자국, 어떤 날카로운 것에 긁힌 자국, 또 썩어서 흉터가 생긴 고른 자국이라든지 뜨거운 것에 댄 자국 등 우리의 몸 가운데는 많은 흉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통하여 크게 화상 입은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굴 전체가 또 몸 전체가 큰 화상을 입어서 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있는 그런 자매님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고백 가운데에 자신은 마음껏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이 땅 가운데 행동하기도 생활하기도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본인은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안 나가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신은 바깥에 나가지 않고 나가게 되더라도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쓰고 나간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신앙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였고 또 아직도 극복해 나가는 중에 계십니다. 외적인 흉터만 있어도, 외적인 상처만 있어도 세상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면에 많은 상처와 흉터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또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내면에 있는 흉터, 흠을 상처다, 수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드러낼 수 없는 영적인 흉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내면을 깊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생겨진 흉터들,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힘든 내 내면의 어려움들, 내 내면의 고통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없이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단지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또 자비의 마음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왕되신 그리스도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왕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오늘 이 시간 모인 우리의 이유입니다.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친히 자정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의 미래를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왕 되신 주님,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또 추수의 계절에 또 다가오는 주님의 탄생의 계절에 하나님의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택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성도로 삼으시고 신실한 자들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에 물질이 왕이 되고 내 명예가 왕이 되며 너 나의 기쁨이 마치 주님의 기쁨인 양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왕 되신 주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모시어서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